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508주년. 근데 왜 우리가 이때 이걸 기념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한 수도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에서 95개조 반박문 낸 것하고 극동아시아 한국이란 땅에서 2025년 10월 26일 주일을 맞는 우리가 왜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이름도 내걸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추수감사절? 예, 알겠습니다. 맥추감사절? 되겠습니다. 우리 고유 절기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는데 구태여 왜 이거를 놓고 이야기해야 될지, 마틴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론 낸 것 하나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 교회, 중세교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문제가 많아서 중세는 교회가 핵심이 되는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많은 게 여기저기 터지고 골마 터지다가 마지막에 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여서 그 결과로 유럽이 바뀌었습니다. 전 유럽이 바뀌고, 유럽이 바뀐 결과로 신앙으로 온 세가 바뀌어진 그 일에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되돌아봐야 될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젊은 시절에 이런 꿈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부여롭고 풍요로워서 좀 넓은 집, 늘 생각하는 거 좋은 차, 안정된 생활, 단란한 가정 꿈꾸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어떤 분은 근처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어떤 게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마주칩니다. 이것에 부딪힙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든 아니면 공적인 공개된 어떤 일이든 그게 뭔가 죽음입니다. 죽음. 조금 일찍 만나든 늦게 만나든 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를 돌아보고 누구를 생각해봐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꼭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이대로 죽고 나서 화장터에 가 보셨죠? 장례 때.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나오면 정말 한 줌입니다. 한 줌. 거기 단 함 안에 집어넣는데 따뜻해요. 그 따뜻함이 사람의 온기가 아닙니다. 기계 막 갈아서 나오는 그런 거지 사람의 온기가 아닌데, 그거 하나 보고 나는 참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이야? 끝나고 나서 이게 소멸되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지, 아니면 일반적이든 성경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던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악을 많이 행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해서 천국 갈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두렵고, 뭐 그런 중간 가운데 있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과연 천국을 가려면 얼마나 어느 정도나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갈까, 이런 고민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오래 믿고 또 직분 중직자에 지내셨어도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루터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질문 가운데 겨루었습니다. 좀 쉽게 편하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갈까?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거고, 그때식으로 신학적으로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루터가 늘 생각하고, 의로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앞에 작아지고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이게 루터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의, 하늘 끝까지 높아진 그 의,
그 의를 쌓으려고 그에 닿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애썼습니다. 매일 고해 성사를 하도 치르고 금식하고 자기를 채찍질 문자입니다. 이거 영화 보시면 치죠. 육신의 생각 들 때마다 자신을 치고 그렇게 하는 일들. 이렇게 하면서도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런 모든 고행을 하더라도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렇게 금식, 고행, 자기를 침 이런 일을 하면서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생각할 때마다 죄인을 벌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했었다. 그리고 몹시 떨었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하고자 했던 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행위였습니다. 노력이었습니다. 애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보통 어디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고 또 잘못하면 죄책감바에 빠지는 교만과 죄책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는 그 고통 속에 그는 교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놀랍죠. 그는 신학자고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늘 읽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또 오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루터의 고민했던 고민과 나의 신앙을 대비해보고 내가 남은 생에 얼마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지 나는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단 하루라도 바르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루터는 두 가지 의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 의를 좀 전문적으로 능동적 의를 첫 번째라고 말하겠습니다. 능동적 의. 능동과 수동 아시죠? 능동은 막 내가 뭘 하면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능동이고 수동은 받는 겁니다. 능동적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모든 태도가 능동적 의를 쌓으려는 태도입니다. 인간이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장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과를 따라 동기를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결과가 자기의, 나는 뭘 이렇게 했어, 자기의나 나는 너무 못해, 아니면 죄책감으로 빠지게 될 때 이런 두 양쪽의 결과로서 이 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뭘 한다는 겁니다. 루터는 수도사 시절에 하나님의 의야말로 인간이 도달해야 될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금욕을 반복했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늘 그의 마음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도 혹시 루터와 같은 심령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의로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해야 될 일로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매우 귀한 일입니다.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거라면 그 일을 할 때 결과가 이렇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저 뭐 하는 거야?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나 이런 마음이 은근히 속에 들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은혜가 아니라 그 자기의가 교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물론 유대인들이 기도하죠. 고개를 들고 뻣뻣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아시죠? 내가 얼마나 11절을 철저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종교 열심히 사는지 아시죠? 나는 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의 입술은 감사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뭐 했는지 이를 쌓아가는 자기의가 또는 자기가 예배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루터 이전, 루터가 개혁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하는 중세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금식을 번장하고 고행하게 하고 기부하게 하고 뭔가 자꾸 의무조항을 달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 길,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에는 무언가를 한 사람에게는 자기만족, 교만, 자기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능동적 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느냐? 행위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 얼마나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키느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능동적 의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하려고 했다가 그 결과로 교만해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의 반대편에는 바로 절망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 절망 전에 죄책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합니다. 이런 사람은 양심적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동기가 열심히 하자는 그 마음이 시작했는데 어떤 형편 가운데 못하게 되고 또 정말 의지가 부족해서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거 하다가 시작만도 못했네 하는 생각에 버림받을까 두렵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계속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맴돕니다. 딴 생각 안 들어요. 그 생각이 계속 돌아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능동적 의의 또 다른 얼굴이고 결과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행위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로 얻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요. 이 정도 높은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나를 보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능동적 의,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므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 그러나 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위해서 루터가 발견한 애쓰고 수고한 가운데도 정말 양심적으로 애를 쓴데도 안 돼서 그 가운데 고민하다 발견한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예요? 공로에, 수고에, 애씀에, 아니 복음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어떤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의가 어디에?
우리의 수고의 헌신의 노력의 선행의 공로가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얻는가? 애써서? 아니요,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로로 수고로 애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서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를 아무리 되풀이하고 세뇌를 시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망가도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서 그렇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도달하고 내가 애써서 얻을 능동적 의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될 수동적 의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닫혀 있었던 천국의 문이 열렸고 나는 열린 천국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님 마지막까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입술로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걸 받을 수 없지만 그를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 수동적 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안 했지만 그리스도께 이루신 완전한 순종이 나의 의가 됩니다. 내가 그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내가 안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걸 내가 했다고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죄를 속하게 하는 그런 구속의 은혜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능동적 의가 아닌 수동적 의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동적 의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을 내가 어느 날 어느 때에 말씀을 들었든 말씀을 보던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고 감사한 자들이 수동적 의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내가 얻어야 되고 탐구해야 되고 찾아가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자격 없고 능력 없고 하는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하여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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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여 믿음으로.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 수동적 의를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짐을 깨달은 그 자는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한 사람이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남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 혹시 내 앞에서 현재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거나 믿음 생활 못해 보이는 사람 같을지라도 내가 그를 판단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 나는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자였고 그보다 더 못된 자였고 내가 뭔가 했어도 내 동기나 내 모든 중심은 더 나빴을 수도 있다. 나중된 자 먼저 되니 하나님이 하실 일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수동적 의를 받은 사람은 또 죄책감에 눌려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나의 행위가 아니구나. 잘했던 못했던. 앞에는 잘했기 때문에 으쓱으쓱하는 거랑 뒤에 거는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못해서 결국 내 삶이 이런 건가? 내 현재 어려움 형편이 내가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그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일어섭니다. 나는 그렇게 일어섭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내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 보다 성경은 누구냐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애써서가 아니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자에게는 그럴 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잘하면 좋죠. 근데 잘해도 잘난 척할 게 없습니다. 못해도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어할 거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그리스도의 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와 그리스도의 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의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거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복음 중에 복음 아십니까? 계속 무언가 판단받고 지적받고 이런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조직의 어떤 질서도 아니라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매사에 할 때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다는 건 믿는 자와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그런 자에게 이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면서 그는 수동적 의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구원 얻기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때로 아니 더 많이 자주 어쩌면 더 늘 넘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의로 내게 옷 입혀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 의가 아니라 수동적 의를 받은 사람은 이웃 앞에서 능동적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 능동적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놓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믿음을 놓고도 조금 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있다고 얘기할 때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나는 안 그랬습니까? 난 처음부터 완전했습니까? 난 처음부터 잘 알았습니까? 더 그때 그 시절에 못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주어짐을 깨닫고 나서 함부로 평가, 비난, 정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은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 평생 울고 먹어야 돼. 그 사람 비판할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않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 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나도 너도 아니라 의를 주신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 좋으시죠? 그런데 앞부분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사는데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게 죄송하다 여기는데 뒷부분이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이런 상황 가끔 어쩌다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삶이 힘들어요. 사는 것이 어려워요. 차라리 안 사는 게 좋겠어요. 특히 제 어르신들 왜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 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죽기를 구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 양심적이고 사는 게 고달파 힘들어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죽는 것, 구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삶이 얼마가 되었든 생명이 얼마가 되었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가 되어 이런 사람 되었습니다. 말씀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늘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나, 조금만 잘못하면 이 절망 가운데 죄책감에 빠져 있는 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갖고 있는 의가 있다면 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고 내가 너에게 준 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쌓아가야 될 공든 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물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 한쪽에 높은 잘못된 것 교만, 한쪽에 낮은 죄책감, 이 두 개를 다 벗어버리고 은혜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주님, 더 이상 나의 행위로 교만하든 죄책감에 빠지든 양극단에서 살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의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된 것처럼 남을 향하여서도 함부로 판단,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도우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건강도 좀 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사나 죽으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루터의 그 깨달은 바 주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가장 어려운 시절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다시 깨닫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깨달은 그 말씀을 루터가 다시 깨달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폭발적인 그런 말씀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내 의, 내 공로 아니면 나 못함, 나 절망 양쪽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수동적 의로 채우시고 감사하시고 자유하시며 기뻐하며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